옆에 있는 분들과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인사합시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낯설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으로 왜 다말인가? 왜 다말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우황청심원을 빨리 지금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이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윤리의식도 없으신 분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살필 때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므로 다말은 오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즉 다말이 누구다? 우리 자신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야, 이건 너무해. 뭐 이런 족보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 윤리, 도덕, 지성, 성공, 영과 같은 그런 계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족보를 만들고 역사를 정리해 갈 때 사실은 좋지 않은 내용은 다 빼버리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우리 가문에서 그래도 잘 나간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찾아서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말 안 해도 알아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리만치 성경은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을 그런 내용들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윤리적인 잣대로 살피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 입문할 수 없습니다. 너무 실망하여 나 이런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아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점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건이나 내용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배제하려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질문하고 듣는 대답이 있죠. 자, 이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성경책은 소설책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도 언제 주셨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런 관점을 갖지 않으면 성경은 나와 무관한 책이 되죠.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셨죠? 주님, 저는 저 김새는 김집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안 그러셨군요. 네, 서울 계신 분들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사실 우리 자신의 기도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는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자, 말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고백을 어떻게 해서 하셨죠? 인정하셨습니까? 칭찬하셨나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11절과 12절에서 바리새인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시면 그에게 상은 주지는 못할지언정 모범적인 성도라고 인정하고 칭찬해 줘야 할 것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아멘. 아마요.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다면 대부분 교회에서 본이 되는 성도라고 칭찬이 자자할 겁니다. 저분은 내년에 빨리 권사시켜야 돼. 장로님 빨리 시켜야 돼. 바빠. 응? 보세요. 내용 보세요. 남의 것도 빼앗지 않았죠. 불의하지도 않죠. 간음도 하지 않았죠.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더구나 세리와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세리는 가장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반역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활을 했다고요? 일에 2번씩 금식했대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그리고 또 뭐도 했다고요? 내 모든 소득에 뭘 바쳤다? 11조까지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만 신앙생활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우리를 정말 기죽이게 만드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천시하던 대상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중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비난받았어요. 자, 이런 이유에서 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용납되지 못하고 친구로 되는 사람마저 배척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하고 친구 되면 너 세리하고 친구야? 그 사람조차도 소위 말해서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세리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게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에 대해서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대부분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말이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온전한 11조 생활도 하고 구별된 생활을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도 없잖아요. 내놓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다만 뭐라고 고백하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이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것은 신앙의 독단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독단이란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결단하는 걸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의논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누구와 의논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로 13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하는 가치관에 관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습니다. 뭐에 대해서는 죽었고요? 뭐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말씀이죠.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고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우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떤 여인의 이름을 대하게 되죠. 자, 그녀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말은 누구일까요? 다말이란 이름의 원어적인 뜻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그리고 다말은 유다의 장자인 엘의 아내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유다의 큰 아들 엘이 여호와 앞에서 행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입니다. 참 안타깝죠. 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풍습은 계대 결혼 제도가 있어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대를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것이 합법적으로 통용되었던 제도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엘의 동생 오난은 형수인 다말에게서 자식이 나면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줄을 알고 땅에 설정을 합니다. 자, 오난이 한 행동은 결혼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난에게 진노하셨고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도 죽이십니다. 자, 유다의 큰 아들 죽었어요. 자,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에 가서 수절하면서 자신의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셋째 아들이 장성했지만 또 자식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아요. 셋째는 죽일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다말은 시아버지 유나가 딥나에서 양털을 깎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과부의 옷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려 창녀로 가장하고
딥나 길목 에나임 문에 나가 앉았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제도인 계대 결혼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유다 며느리 이 다말을 매우 음란한 여인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8장 14절에서 다말의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말은 과부의 의복 대신 사치스러운 창녀의 복장으로 차려입은 후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 광장에 나가 앉았습니다. 다말의 이런 행위는 물론 단순한 정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는 첫째, 남편의 씨를 남겨 한 가문의 여자로서 떳떳이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무서운 집념의 결과였습니다. 또 둘째는 계대 결혼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시아버지 유다에 대한 일종의 자구책이었던 거예요. 유다는 며느리를 창녀로 오인하여 종을 통합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잉태하게 됩니다. 석 달쯤 후에 이 소식을 유다가 듣고 분노하여 유다 다말이 간음하여 잉태했으니 불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또 풍습이었던 거예요. 허락되지 않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불태워 죽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전에 정을 통할 때 시아버지 유다에게 약조문을 받았어요. 아주 치밀한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뭐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보입니다. 결국 화형을 당할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내죠. 며느리 다말이 제시한 약조물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알아보고 유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지금 유다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뭐하고 있죠? 반성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터진 파괴라는 뜻의 베레스와 바이라는 뜻의 세라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베레스는 다윗의 10대조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세상의 윤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유다의 처신이에요. 자, 창세기 38장 12절을 보시면요,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죽습니다. 물론 유다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롭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며느리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창세기 38장과 마태복음 1장 3절을 인간의 이성으로 대하면 시험 들기 딱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내 관점으로 보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 며느리 다말의 행동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꿈을 통해 수없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유다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 마치 하나님은 방관자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중단하고 유다의 이야기를 삽입한 것처럼, 왜 이 내용이 갑자기 여기 들어가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이 유다의 그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에 관한 내용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 이 헤세드라는 주석을 보니까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세 가지로. 첫째요, 다윗 계통의 족보가 유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유대인의 결혼 습관, 이 계대 결혼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세 번째는 다윗의 조상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 하나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숲을 보아야지 나무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앞뒤 구절을 생략하고 어떤 한 구절만 보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른 진리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해 지금은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몇 장 읽었느냐 이거 늘 우리 속장님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어떻게 해요? 짧은 성경이 있는 것만 찾아가지고 읽잖아요. 그죠? 시편 119편 이런 건 읽었다면 큰일 나요. 그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짧은 몇 구절 있는 것만 그냥 지속적으로 막 읽어가지고 10장 읽었어. 또 어떤 분들은 외상으로 읽는 분들도 있어요. 10장 읽었다고 해. 정말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자, 성경을 대할 때 숲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뭐라 그랬죠?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게 성경 전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펼쳐도 누굴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다말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람을 낳고. 아멘. 유다는 누구에게서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구라고요? 큰 며느리. 자,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생략하지 않고 언급하고 계실까? 첫째, 그것은 이 부분이 없으면 예수의 계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지나치리만큼 사실을 사실대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를 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계보의 회복 운동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시면서 여기 나오는 정말 나와서는 안 되는 여인들의 이름, 과연 주님은 왜 이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자,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 다말이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만약 주님이 다말과 같은 나를 너는 더러워, 너는 윤리적으로 너는 안 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다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너는 예수를 통하여 천국 백성 될 수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내용을 알므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의 왕족으로 그리고 예수의 직계조상으로 택하신 것이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신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이런 내용을 알므로써 우리는 주 예수의 귀중함이 그분의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이런 내용을 알므로써 우리는 유대인의 교만한 허세가 여지없이 꺾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통적으로 우리 가문이 또는 내 삶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죄, 작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죄를 등급을 두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세리의 기도처럼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가문에서 또 어떤 가정에서 어떤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유다가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이 끔찍하고 사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야곱의 후손이 후에 어떤 위험을 겪게 될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고 교제함으로써 종족의 순수성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사야 5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살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찮게 볼 때가 많아요. 너 같은 건 살 필요도 없어. 밥도 먹지 마. 이래서 저녁 안 드시고 오신 분 있죠.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의 길이 내 길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길을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의 생각에 맞춰야 되죠? 누가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늘 해줘야 될 말이 뭐냐면, 애야, 하나님이 너를 향한 생각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이끌고자 하는 길이 있어. 늘 그런 소망의 말을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혈통으로 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보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이거 신앙생활은 상관이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막 죄질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뜻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관점이죠.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바꿔 말할까요? 다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외면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주변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부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의 눈을 가지고 보면 긍정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바라봄의 은혜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형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주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다말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말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우리를 실망시키기에 넉넉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다말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가문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다말의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의 그 계보가 믿음의 계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상 탓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모님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새로운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어떤 부끄러운 우리 족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족보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약함을 고백함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죽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종과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는 믿음의 명문가로 우뚝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